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주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에서의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 있는 종과 상전에게 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종이 있고 상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부터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부부 사이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오늘 살펴보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가정이었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그렇게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피차 복종하는 것, 상호 존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고, 또 부모가 자녀를 인간적으로 대하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하게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이제 존중하고 또 존경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도 이 종과 상전, 어떻게 보면 종업원과 사장님 또는 부하 직원과 상사, 이런 관계 속에서도 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1세기 당시에 그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던 사회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육체의 상전,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과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종의 입장에 봤을 때는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이 상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1세기 당시에 이 주인들은요,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러한 주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종들은 노예들은 채찍으로 맞고 수족이 잘리고 그러니까 팔다리가 막 잘려 나간 것입니다. 사슬에 채여서 감금당하고 맞아서 이가 다 부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또 뭐 눈이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생 짐승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포악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주인들의 횡포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들은 도망가다가요 잡히면 그 얼굴에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죠. 낙인이 찍히고 채찍으로 맞고 그 잡힌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노예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미국의 당시에 노예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제가 좀 얼핏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주인들이 종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다룬 그러한 예들이 역사 기록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세기에 모든 주인들이 이처럼 비인간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참 문제 많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이가 갈리는 그러한 주인들, 상전들을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일해라 라는 것은 종들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비참한 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종은요, 예수님을 믿는 종은 주인의 눈에 볼 때에, 상전의 눈에 볼 때에 충성되고 또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좀 문제가 많은 주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종은요, 예수님을 믿는 종은 자신의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요, 오직 그 육체의 상전, 인간 주인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도 눈가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종들은요,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인간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한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예수님의 종임을 인식하면서 각자에게 처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또는 뭐 계약직이든 알바를 하든지 간에 내 위치를요 그냥 사회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 그래서 땅의 신분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정의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신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고상한 직업을 지니고 있다 해도
예수님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위의 높낮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인간 사장님이죠. 오너입니다. 상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 상사, 주인, 사장님, 경영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 현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이제 읽어보신 그 책이 있겠지만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17세기의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읽혔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7세기에 이 사람은 가톨릭의 수사입니다. 나는 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설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함을 느낀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지 그 직업의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요, 주님께 순종할 기회로 여기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때로는 우리의 상사나 주인이 우리의 일을 힘들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뭐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일터가 또는 상사가 아무리 비인격적이고 참 존중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에 그 선행에 주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주님께서 은혜의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정말 행복한 삶은요,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자부심을 느끼면 됩니다. 만족을 느끼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요, 그 일한 수고만큼 결실을 누리는 것이 복된 삶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수고에 넘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직업 세계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직장의 사장님, 회장님,
오너가 우리에게 그 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일터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와 일의 결실과 일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들의 자세인 것이죠. 이제 9절에 나오는 그 상전, 오늘로 보면요,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오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사가 될 수도 있겠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뭐 우리 교회에는 이제 물론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어떠한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은 종들의 자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해야 됐던 그 자세처럼 상전들도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인과 종, 종과 주인이요, 다 상호 복종, 피차 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관계에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적인 질서는요, 서로 간의 복종에 있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 피차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의 현실에서 직업 세계에서 만나는 오너와 주인이 뭐 구절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주인이라면 또는 오너라면 상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셨죠. 온 세계의 마스터,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주인이 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오너이셨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간에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들 또는 내 밑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또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마스터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해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셔서 주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자신을 다 버리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장님들 또는 직장의 상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종업원들을 막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주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 그 직업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복을 받으면 나만 배불려서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저의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오너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직장 상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주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상전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적인 상전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상전입니다. 육체의 상전입니다. 하지만 진짜 상전은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상전은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짜 상전은요,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이 위협은 신체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일하면 막 잘라버리겠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막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면 자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인 위협.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막 표정으로도, 눈빛으로 다양한 위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직분이 높을수록, 중직일수록 낮아져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상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상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는 진정한 상전이 아니다. 네가 사장님이고 오너고 회사에서 직급이 높지만 그 위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너의 기업을 경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주인, 종, 사장님, 종업원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상전과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신분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신분은 이렇고 저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그 부르심이 복이 바로 직업이다. 직업은 하나의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아주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아주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직업은 덜 거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아주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소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요, 목회보다 더 잘하는 것입니다. 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만 거룩하고 선교사로 나가야지 거룩한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덜 거룩하다.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심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콜링이죠. 소명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내가 성실하게 가족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소명, 콜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옛날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 말이 뭐죠? 일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괴롭죠. 일터에 나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읽었던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청소부가요, 미국의 거리를 이제 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청소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길을 걸어가던 흑인 지도자,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틴 루터 다른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는 그 젊은 흑인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여보시오 젊은 형제. 이럴 때 참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네요. 젊은 형제,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고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흑인 청소부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백인들이 어질러 놓은 이 거리를 쓸어야 합니까? 그들이 더럽혀 놓은 이런 거리를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욕설도 있는데 제가 강단이라서 욕설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이렇게 불평을 틀어놨는데요. 그때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실 텐데, 형제여, 당신은 지금 백인들이 어질러 놓은 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직업 현장에서 하는 그 모든 업무가 사실은 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시는 그 일들이 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사소한 일들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예배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일을 예배처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일터에서 때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손해보는 일을 겪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때로 직장에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나 힘겹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좌절의 순간에도 내가 너의 그 일을 기뻐한다, 내가 너의 그 사업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